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궁금하신 점을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28절에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칭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잘 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내가 바로 아빠라고, 내가 엄마라고 한번 해봐. 어린아이가 출생해가지고 엄마 아빠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듯해서 그랬을까요? 묻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묻습니다. 내가 내 할매다, 할아비다. 한번 불러봐. 할아버지 불러봐. 어머니라고 불러봐. 할머니라고 불러봐. 아버지라고 불러봐. 여러분, 이렇게 자꾸만 주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바로 그 아이에게 알리고 싶고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개월 지나가지고 엄마를 부르기 시작하고 아빠를 부르기 시작하면 참 기가 막힐 만큼 감격스러운 기쁨이 충천해가지고 그 아이를 꼭 안아주기도 하고 볼에 뽀뽀를 해주기도 하고 사랑스럽다는 거죠. 이제 나를 알아봐 주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천한 그 마음의 표현을 그대로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부르며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그 이유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주님을 주님으로 불러주기를 기뻐히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이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오셔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약속된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잘 대답한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기뻐하셨죠. 그러면서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자, 30절에 보세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연하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지도해 주시고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온전한 인식과 그리고 고백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죠. 자, 특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줬던 사람들을 보세요. 누굽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유명한 저명한 인사급에 속한 유지급에 속한 사람들이죠. 오히려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가장 먼저 인식하고 그리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영접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내어주고 주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핍박했던 사람들로 바뀌었으니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되실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장 사랑받고 찬송과 경배를 받아야 될 대상들을 통하여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친한 관계를 나타내고자 하고 주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드리고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을 감시하고 주님을 죽는 데 내어주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예수님도 그 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파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도 말씀하시고 오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들이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서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던 거죠. 너희가 나를 팔게 되리라, 나를 죽는 데 내어주게 되리라. 그러나 그렇게 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까지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가룟 유다가 성만찬 자리에 함께 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유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뜨끔했을 겁니다.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전환적인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31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적은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탄이 계속 맴돌면서, 귀신의 역사들이 계속 맴돌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우리를 조롱하고 가장 소중한 믿음을 빼앗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감시하고 주님을 향해서 책잡으려고 했던 바로 그 무리들이 주님을 죽는 데 내어주고 주님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자들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죠.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서 남을 기회를 주셨죠.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 자가 많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32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심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어찌 보면 배은망덕한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잘된 것은 내 탓이고 잘 안 된 것은 하나님 탓이고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탓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솔한 믿음을 가지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이유가 온전한 신앙 고백과 신실한 믿음과 주께서 기뻐하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 측근해서 주의 말씀에 훈육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그 사역을 막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죽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셨으면 수제자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셨죠. 참 베드로 기분 나빴을 거예요. 아니 주님, 왜 저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그럽니까? 제가 그렇게 밉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사탄이라고 하셨을 때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더 적극적으로 항변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뭔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모토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총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행하시는 일, 그 영광스러운 이 사역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의 행하신 사역에 협력하고 함께 동조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욕망, 무슨 욕망입니까? 출세욕, 명예욕, 물욕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면서 함께 동고동락할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 떠나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상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적인 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4절로 넘어가 봅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로 보면 이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 땅에 처음 복음을 들고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또 그 복음을 받고서 첫 동역자가 되었던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참 혼란과 핍박 중에 고통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만 예수님 부정하고, 당시에는 십자가를 받고 지나가라, 예수님의 그 형상의 그림을 그려놓고 받고 지나가라, 성경 말씀을 펴놓고 이 성경 말씀을 발로 짓밟고 불로 태워버려라, 뭐 등등 네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의 주님이 아니라고 부정해봐라. 2번 아니고 1번만 부정해봐라. 그러면 살려줄 테니까. 한평생 먹고 살 만한 출세 가도를 모든 것을 책임져 줄 테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여러분, 이 엄청난 시험이 찾아왔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능욕할 수가 있고 부정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분의 생명된 말씀을 발로 받고 불로 태울 수 있단 말입니까? 내게 영생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분을 배반할 수 없다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부정하고 배반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순교자의 길로 가셨잖아요.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순교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몸된 은혜 전당 교회가 세워지고 거룩한 은혜의 역사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무수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은 우죽순처럼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이제는 역수출하는 것처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 대국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34절, 35절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죽는 자리까지 갔던 믿음의 선진들 까닭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에 대한 그 온전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참 평안한 삶을 살고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죽을 각오까지 하라는 말씀을 예수님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계시죠. 너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혼란과 핍박이 찾아오면 그거 감당하고 죽으면 부활이요 영생이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죽는 자리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저는 저에게 묻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으면 영생이요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오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37절부터 38절 나와 있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심지어 수지자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들에서 예수님 신문 당하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서 예수님 어떻게 되시나 보러 갔다가 3번씩이나 추궁당하잖아요. 당신 저 예수와 한패 아닙니까? 같은 당 아닙니까? 함께 있는 거 우리가 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과 눈이 마주친 바로 그 앞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욕보이고 주님을 부정했잖아요. 참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능욕하고 희롱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아프기까지 합니다만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을 부정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부인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등한시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있다면 나도 장차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너희 가운데 임재할 때 너희를, 나를 부정한 너희를 나도 모른다고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골라서만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시인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쫓아서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사는 삶이 무엇인 줄 아느냐?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나를 끝까지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삶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시인하는 자, 찬송하고 경배하는 자,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해 드리는 복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